이 시간 성경 공독하실 때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는 3장 말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제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와 요한 1서는 뭐 성경 어느 책이 안 중요하겠습니까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삶 속에서는 매우 중요한 책으로 이렇게 여겨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의 3요소가 믿음, 소망, 사랑인데 야고보서가 참 믿음을 얘기를 했고 베드로전서가 참 소망을 얘기를 했고 요한일서가 참 사랑을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가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된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박해 속에서라도 참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해라. 그리고 박해를 이기고 견디고 또 순교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과는 이렇게 타협할 수 없이 어떤 박해, 어떤 핍박 속에서라도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가지면은 세상에 여간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핍박을 당해도 얼마든지 이기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마음속에 새겨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장에서는 2절에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것을 제목 그대로 삼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실 이제 구절을 가지고 9절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그 사명을 싹 뺏어가지고 신약시대에는 그 사명을 교회에게 줬다는 거예요. 교회에 줬다. 그래서 구절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하려 하다가 아마 1절부터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절부터 오늘 25절까지 있는 이 베드로전서 2장을 한 절씩 읽으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했죠. 그러므로 하면은 앞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사실 앞에 이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세세무궁토록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무궁토록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잖아요. 사실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할 때만 해도 성경이 이만큼 기록이 아마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개인이 다 성경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은 이제 개역개정은 기만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해놓고는 모든 말씀에 어긋난 것, 말씀이 원하시는 그대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 그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래서 사실 이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비방하는 말들 다 버려라. 그래서 버려야 될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버려야 될 것들을 간단하게 베드로가 이렇게 요약해서 이런 것들은 다 버려라. 그리고 취해야 될 것이 2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갓난 아이들, 배가 고프면은 물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은 뭐 참지도 못하고 그냥 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갓난 아이들이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하고 이것은 이제 순전한, 순수한, 기만이나 계략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돌로스 하는 말인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게 이제 젖은 그냥 엄마 젖이에요. 그러니까 갓난 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이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신령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신령한 젖이라는 말보다는 이게 이제 이 신령한이 로기코스라는 헬라어인데 말에 속한 말씀의 이상적인, 합리적인, 영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신령한이라고 번역한 것은 영적인 것을 강조한 것 같은데, 이 신령한보다는 차라리 합리적인, 이게 더 잘된 번역이 아니겠는가. 근데 개정도 그냥 신령한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합리적인 이렇게 말씀을 바꾸면은 합리적인 젖을 사모하라. 그 젖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주 합당한, 합리적인,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단들이나 오늘날 이 많은 잘못된 그런 신앙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은 이런 합리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신령한 젖이라고 하니까 뭐 신비주의로, 그래서 말씀은 별 관심 없고 신비적인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을 자꾸 사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생기기도 하지만은 성장도 하고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적인 합리적인 말씀을 사모해라. 이는 그 이유는 근데 이는 하는 이 말은 사실 원어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들이 번역할 때 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유를 설명하려니까 이제 이는 하고 붙여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신령한 젖을 통해서 그 말이죠. 선량한 젖을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제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기도 하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성장하기도 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성숙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이 될 때에 바로 이것이 구원 얻을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맞아요. 그런데 믿는다고 다 구원 얻습니까?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맞는데 믿음을 구원 얻을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뭐로?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믿음들이 자라가게 된다.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맛을 보았으면은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신앙생활 조금 하면은 말씀을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날 징조 하나가 뭐예요? 배도하는 날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배도. 도가 뭐예요? 도가 길도자를 씁니다만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배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은 등한시하고 한국 교회는 오직 찬양. 필리핀이나 몽골도 가보니까 찬양을 얼마나 하는지. 몽골이잖아요. 네팔이죠. 사실 이제 네팔도 보니까 예배에 제가 이제 그거는 토요일 날 예배를 하기 때문에 예배에 한 3번 가가지고 3군데를 참석해 봤는데 예배 시작 자기들은 찬양부터가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거의 1시간이나 합니다. 그냥 예배가 한 2시간 가까이 되는 거예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찬양은 또 물론 중요하지만은 예배 중심은요,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어서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나 세관들이나 장로들 그리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지만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산돌이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리빙스톤 아니에요.
뭐 리빙스턴이 하도 유명하기 때문에 그 한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산도를 그냥 영어로 하면 리빙스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리빙스턴이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리빙스턴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 같이 그 말이죠. 예수님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집을 지을 때에 벽돌로 짓죠. 콘크리트를 물론 세우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가지고 이제 집이 완성되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장의 산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집합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의 집도 산돌들이 모여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만민 제사장, 종교개혁이 바로 그거예요.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만민 제사장입니다. 만민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 늘 목사님만 제사장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만 제사장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목사는 따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성도들은 평신도라 하는데, 목사도 평신도예요. 목사도 평신도고 장로도 평신도고 모든 교인이 동일하게 평신도지, 목사만 제사장 아닙니다. 이제 9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교회는 장로는 외에는 주일날 예배는 대표기도 안 시키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혹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장로님들만 대표기도 해라. 그것도 뭐 교회 행령상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얼마든지 다른 분들도 대표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이제 목사가 아니면 장로가 아니면은 예배에 사회도 못한다, 대표기도도 못한다,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민 제사장, 모두가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가면은 경에 기록하였으되, 경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 성자 하나 더 붙여 놓으면은 뭐 쉽게 이해를 될 텐데,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저가 누구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리고 8절에 가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보배이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니까. 그런데 버림받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요, 거치는 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딪혀가지고 깨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어디 가요? 지옥으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의 우리가 흔히들 백지장장인데도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않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저희, 신약 성경에서 보통 저희, 너희가 나오면요, 저희는 안 믿는 사람들 얘기를 해요. 너희는 믿는 사람들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도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창세전에 우리는 택함받고 예정함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사실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들은 창세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복음서에서 했잖아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또 이 서바 요한이 심판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지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왜 심판을 합니까? 개떡같이 외쳤던 요나의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또 왜 남방 여왕이 심판대에 유대인들을 심판할까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겠다고 그 멀리 서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이 서바 여왕이,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었으니까 너희들 지옥 가야 마땅하다. 이렇게 서바 여왕, 남방 여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남방 여왕이 이 시대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9절. 그러나 오직이라고 표현했는데, 개정은 그러나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은 지옥 가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그 말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게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을 이스라엘이 행하지 못하니까 그대로 뺏어가지고 신약에는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목사만 제사장 아니에요. 우리 성도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신 이유는, 역시 인은 원에는 없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여기 아름다운 덕이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덕, 이걸 이제 선전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선전해라, 선포해라. 사실 선포, 개혁개혁은 선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선포해라, 예수님을 선포해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선전하는 광고 모델이에요. 예수님을 선전하는 광고 모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자주 그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스포츠 스타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연예인들이 광고 몇 초 찍고도 그 개런티를 몇 억을 받았다, 몇십억을 받았다. 그런 것도 우리가 부러워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광고 모델, 예수님의 광고 모델이라면은, 이거는 개런티가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호시아서가 기억이 돼야 되겠죠. 호시아의 아들들, 딸들의 이름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아가지고는 이스라엘이라고 지었고, 둘째 딸을 낳아가지고는 로루하마라고 지었고, 셋째 아들을 낳아가지고 로암미라 지었잖아요. 그러면 로는 부정관사고, 암미가 뭐냐 하면은 내 백성이다. 아니다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로암미더니 이제는 내 백성이 됐다는 거야. 암미가 됐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로루하마, 긍휼을 입지 못했다. 근데 지금은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 루하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호시아서 1장에 나오는 얘기죠. 자,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나그네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만 나그네가 3번 나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했고, 1장 17절에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다음에 오늘 2장 11절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은 그 사욕을 본받지 말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남자나 여자나 이런 꼭 정욕뿐만 아니라 욕심이 얼마나 우리 사람을 지배합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명예욕이나 이 식욕도 그렇고, 그래서 물질적인 욕망이나 명예욕이나 어떤 정욕, 사욕도 우리가 육체적인 것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선하게 착하게 살면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비방했다가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욕할 사람들이 아니더라 하면서 자기 입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선한 생활, 착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사실 이제 이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도 때로는 복종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한국의 국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나는 것은 우리는 신앙 양심으로 국법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일에 제가 노회에서 온 공문을 하나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서명이 뭐냐면은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데 동성애 자들을 동성 결혼한 사람들을 배우자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동성애로 가는 겁니다. 법이. 우리는 아직 입법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서명을 해라 했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필리핀 가는 일들 때문에 노회 사무실로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서명을 안 받은 겁니다. 동성이 결혼했는데 한 사람을 배우자라고 그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가가지고 동성 결혼도 합법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베드로도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주를 위하여 순복할 거는 순복해야 되지만은 말씀에 어긋난 것은 우리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해 가는 자를 징벌하고 위하여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악행하는 자는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는 상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포상이라 그러잖아요. 포상이라 그러는데 여기 이제 옛날 어른들이 포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제 순복하라 그 말이죠.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절대로 우리가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의 입을 막을 길이 없는데 딱 한 가지 길이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겁니다.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방하던 입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가 있지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은 덕과 유익을 생각해라. 여기에서는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서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악한 행실을 해놓고 그거 포장하기 위해서 서지 말고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은 사실 이 당시 같으면 신약의 종들을 얘기를 한 건 아니겠잖아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18절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사원들이 주인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상전들아, 종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원들아 범죄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종들이 좋은 주인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좋은 주인들 종용하는 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까다롭고 못된 주인일지라도 종들이 주인을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여기 이제 애매히 고난당한다 이래 했는데 사실은 이 아디코스 하는 헬라어가 부당하게, 불이하게 혹은 불공평하게, 그러니까 부당하게 불공평하게 우리가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참아라는 겁니다. 참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애매하고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라. 사실 이제 사도들이 그렇게 싸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이제 공회에 붙들려 가가지고 많은 신문을 받고, 그리고 불려나면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런 사도들의 삶, 베드로가 권면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살아라. 그것이 아름답다.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다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어가지고 매를 맞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거 참는다고 아이고 그 사람 잘 참았다 상 줄게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해서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도록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사도들이 그렇게 했고 우리들도 부당한 일을 당하도록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면 참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부끄러움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22절 저는 예수님은 그 말이죠.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조락을 해도 예수님이 말도 안 하잖아요.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묻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 있죠. 다른 대답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런 대답했잖아. 그런데 다른 것은 하나도 대답을 안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으시되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 공의로 심판하는 자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실 이게 이사야서 53장이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한 건데, 그 말씀을 아마 베드로가 느꼈고 그리고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가 누굴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이시고 참 감독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를 감독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운동팀에 보면 감독이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감독은 바로 예수님만이 감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감독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예수님을 감독으로 삼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